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20년 전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2000년 동안 존재했던 많은 역사적 교회와 성도들이 종말이 곧 가까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움과 또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한 종말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 종말에 관한 우리의 준비를 가장 간략하고 잘 정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같은 고민을 하시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말쯤에 과천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혜로 교회여서 그 교회가 영어로는 Grace Road Church 이렇게 했더군요. 이 교회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옥주라고 하는 한 여성이 목회자로 섬기는 교회였는데 400여 명의 성도들을 집단 이주를 시켰습니다. 피지라고 하는 한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이주를 시켰죠. 이 교회 특별하게 이단으로 규정된 대단히 나쁜 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일을 했는가 하면 이제 말세이고 종말이 다가올 것인데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지구상에 어디인가 피지로 결정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풍수를 보는 풍수지리를 하는 분을 데리고 가서 피지를 보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대규모 농장을 그레이스 로드 팜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짓고 400명이 거기서 집단 노동을 합니다. 재산을 헌납하고 농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땅을 크게 사서 농장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일부 그 실상을 깨닫고 탈출한 성도들과 아직도 그곳에서 노동을 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이제 고발 고소를 하고 이제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알리는 그야말로 TV를 통해서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교회 실상이 알려졌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충격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작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작마당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잠시 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추수 때 이제 타작을 하는 그 상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교회에서는 타작마당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야말로 매타작을 하는 마당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만약 좀 반감을 품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도록 하고 이제 공개적인 구타를 하는 자리입니다. 심지어는 그 가족들끼리 서로를 마주보게 하고 뺨을 때리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의 결과로 가족들이 고소하고 탈출한 성도들이 고소를 하고 해서 지금은 신옥주라고 하는 그 여성이 이제 구속당했습니다. 외화 반출, 재산을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반출하고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고 그리고 임금을 착취하고 여러 가지 죄목으로 지금 고소를 당해서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어이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400명이나 되는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성도들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그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은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제일 크게 분개하고 또 어이가 없었던 것은 홍예선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도 몇 년 전에 있습니다. 홍예선이라는 여인은 스스로를 전도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풀러 신학교, 미국의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를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이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전역으로 일어날 것이고 한반도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기근이 함께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의 인육을 먹는 일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 강단에서 막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그 중에 일부가 필리핀으로, 일부는 미국으로 피난처를 찾아서 이사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필리핀에 있었던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을 TV에서 방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교회나 혹은 성도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쉽게 이 논리에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것 같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인데 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따져보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런 답답함은 실은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몇 년 전에 콜로라도에 있는 한 그 빵을 만드는, 케이크를 만드는 회사가 동성애자들, 특히 여성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평소에도 단골 손님이었는데 찾아와서 동성애 결혼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했더니 고소를 당해서 결국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았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동성애가 데려와서 이 교회에서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만약 거절하는 순간 차별금지법이 이게 성립이 되면, 이게 제정이 되면 이것을 거절하면 이제 교회도 동일하게 수를 당하고 목회자들도 수를 당해서 목회를 못하게 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 SNS가 워낙 발달을 해서 가만히 있어도 소식들이 막 두두두 들어오지 않습니까? 까똑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 동성애자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나와서 결혼식을 해달라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면 교회당을 빌려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식을 하겠다고 저에게 요청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앙의 원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원, 신앙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혹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체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만약 이 미국에서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혹은 목회자가 내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 당연한 합리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짓된 소식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와 이야기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김요한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샘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좋은 책을 많이 펴내는, 그 신학적인 책을 많이 펴내는 신앙서적 출판하는 출판사에 그쪽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있었던 한 또 교회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나름 그 분노해서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4가지 키워드라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심하게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4가지 키워드가 동기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한국 교회가 동기화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욕망입니다. 욕심, 욕망. 예수는 믿고 복은 받아야 하고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커야 하고 종탑은 높아야 하고 재정은 풍성해야 하고 성도 수는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목회,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은 그래서 숫자로 판단됩니다. 넘버가 우상이 됩니다. 얼마나 몇 명이나 얼마나 크게, 그래서 성공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도들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여러
반복되는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있어 참된 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인데, 참된 복은 잘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 문제에 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고 잘 되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피조물로 사는데 창조주와 친근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큰 복인데, 한국교회는 피조물로 살면서 또 다른 피조물이 만들어낸 물질이 풍성해야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교회는 욕망이 동력화되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육신이 된 삶을 산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두 번째는 공포심입니다. 공포.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피지라고 하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섬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납하면 교회가 사놓은 농장에 왜 내 삶을 옮겨갈까요? 그 중에서는 동의해주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고 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깨뜨리고 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공포가 동력화되어 있습니다. 공포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단은 공포를 이용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집단 자살을 하는, 집단적 관계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공포심이 자극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셔서 불벼락을 내리고 이런 어떤 말들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잘못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너무나 쉽게 이 공포를, 성도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나요?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하면 벌을 받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해서 우리를 컨트롤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 공포가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협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미움과 정오입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요즘 이제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가요? 그런가요? 시스템인가요? 예, 시스템이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도 SNS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의 손에서 어르신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게도 카톡이 많이 들어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보내준 카톡이어서 믿고 보낸다는 이런 주로 그 내용인데요. 얼마나 수많은 정오의 말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가 보내고 이 나라가 바르게 되고 이 교회가 바르게 되고 이런 어떤 의도가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수많은 혐오와 정오에 가득 찬 말들을 SNS에서 막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 혹은 미국 보수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의 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 두 번째는 동성애, 세 번째는 북한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무한한 정오심을 쏟아내야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가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수많은 뉴스를 생산해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숫자가 거짓 뉴스입니다. 수많은 사진들을 가져오고 영상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였고 했는데, 실은 다른 사건들, 전쟁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주장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이슬람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성애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북한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누구도, 내가 신앙이 있고 그것이 내 속에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주장할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주장할 때 저 사람을 나와 같은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거짓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에 대한 혹은 좀 전에 말씀드린 북한에 대한 혹은 동성애에 대한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도 나무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표현할 때는 합당하고 바른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사실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내 생각 같은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논리를 사용해서 혹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용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려고 만들어내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거짓을 통해서 증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왜 잘못된 거짓말을 통해서 증거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이 사람도 그 사람을 싫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에 대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정당하니까 저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려서 저 사람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것 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믿는 바, 내가 아는 바, 내가 확신하는 바가 진실 혹은 사실이라면 사실에 근거해서 논쟁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거짓말을 사용하는가? 증오하기 때문이죠.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죠. 저는 복음과 이것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욕망에 동력화된 기독교, 왜 공포에 사로잡힌 기독교, 왜 증오에 사로잡힌 기독교가 되는가?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인 신앙이 왜 이러한 잘못된 논리 속에 섞여서 왜곡되게 표현되고 있는가? 마지막 한 가지를 이 김요한 목사라는 분은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무지해서 그렇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객관적 성찰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신앙으로 살고 어떤 성도로 살고 어떤 교회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을 잘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옥조라고 하는 여성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기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홍해슬이라는 여성이 참혹한 예언을 하고 전국을 다닐 때 교회가 강단을 빌려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를 보면서 동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렇고 무지가 때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한국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사랑과 헌신, 변화와 성장, 성숙 이런 말이면 좋겠는데 왜 공포나 무지나 욕망이나 정오나 이런 말들로 한국 교회를 설명할까? 그리고 설명하게 될 때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반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실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베드로 또한 같은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세기 초대교회가 고민했었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권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주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볼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고 살아있는 중에 볼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살아있는 중에 재림을 보게 하시옵소서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곧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자, 사도쯤 되면 베드로쯤 되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니 주님의 재림 날짜는 알았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도 모르면서 사도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에 관한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삶이 그 시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예수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리고 그 결과 그때가 언제이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질에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와 교회가 1세기에도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릇된 종말론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내가 심판을 당할 때 내가 심판당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은사,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오직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맞춰져 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상급을 받는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 시야가 가로막히고 건강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하건대 가장 잘 요약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지켜야 될 4가지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라고 합니다.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즉 시간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왜 안 오지? 가까운 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셔서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첫 번째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우리 그러므로 이유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종말 앞에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도만 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라가 아니라 기도도 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라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근신만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교통하면서 우리의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쫙 기도하고 내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반영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소통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첫 번째 권면 명령어는 기도하라이고요. 두 번째 명령어는 요약하면 뭘까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족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나 살겠다고 사랑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복음일까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욱 사랑하기로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보시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수많은 잘못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금 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덮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NIV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Offer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중얼중얼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 없이 서로에게 호의와 선의를 보여주는 일들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호의를 베풀라.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대답이 근데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착한 의도가 상대방에게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블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나의 의도가 거절되거나 나의 의도를 알아주지 않거나 혹은 나는 착한 의도로 한 번, 두 번, 세 번 대접했는데 상대방은 나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블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착한 의도로 나는 좋은 의도로 대접을 했는데 상대방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럼블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without grumbling 그럼블링이 없이 서로에 대하여 선의만을 보여주기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모였던 교회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불평 없이 서로에게 선한 의도를 계속 보여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지난 한 달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달 너무 뭡니까? 한두 주 정도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속에 수많은 그룹블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불평과 불만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 없이 서로를 섬기는 영적 태도를 계속 우리가 견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장세 이후로 우리를 이렇게 견디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평 없이 우리에 대하여 견디시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지속적 호의를 베푸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각각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마치 누구처럼 해야 되는가 하면 선한 신분은 뭘까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귀족일까요? 하인일까요? 청지기는 주인일까요? 하인일까요? 하인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주인된 태도일까요? 하인된 태도일까요? 청지기의 태도, 선한 청지기는 기쁨으로 하인됨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받은 은사가 있고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받은 그 은사와 은혜를 내가 사용해서 스스로 하인처럼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존심이라는 벽을 넘지를 못해서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뭘까요? 결코 나를 아래 사람 대하듯이 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코 나를 룩다운 하지 말아 달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의 분노의 레벨이 높아지지 않나요? 나도 당신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선한 하인이 되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인된 것을 기뻐하는 착한 하인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섬기고 봉사라고 말합니다.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손 대접하는 것을, 남을 대접하는 것을 불평 없이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인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높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성도들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릴 수 있을까? 세상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피난처를 장만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족들을 버리고 혹은 교회를 버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낮은 곳으로 가서 무릎 꿇고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 잘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말씀을 기록하는 베드로도 알고 교회도 알고 저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며느리도 다 압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부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성도들은 연약해서 기도하다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사랑하다가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을 포기하고, 대접하다가 대접해주지 않으면 대접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호의는 악의로 변하기도 하고, 섬기다가 자존심이 상하면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 누군가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로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라고 말합니다. 동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가장 완벽하게 성공했을까요? 누가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대접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누가 섬기는 일을 완벽하게 잘 해냈을까요? 단 한 사람, 누가 잘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수많이 하나님 앞에 낙심,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도 단 한순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접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시기를,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지금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일을 계속, 마지막 때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 이것이 종말을 향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시작되는 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시간을 부여하시고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시간 속에 피조물을 넣어주시는 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시고 한 개인에게 시간의 마지막을 말씀하시고 혹은 인류에게 시간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처럼 이제 창조의 끝에 시간의 종말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하실 그 일을 우리가 어리석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와 교회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교회와 성도들이 2000년 동안 공포에 사로잡힌 종말론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대하여 계속 고민하고 상급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고 교통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느새 우리 개인의 시간의 마지막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느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보통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보통 교회인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4가지 한번 다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 뭐였습니까? 기도하라.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하라 해봅시다. 사랑하라. 세 번째는 대접하라입니다. 대접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대접하라. 마지막으로는 뭐였습니까? 봉사하라로 해봅시다. 봉사하라. 처음부터 한 번씩 1, 2, 3, 4 차례로 해봅시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